자, 지난주에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렴이라 하고 마쳤습니다. 자, 11절 제가 읽겠고 여러분 12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주지만 목자가 아닌 사꾼 곧 양들이 자기 것이 아닌 자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하나니 이로써 우리 이리가 그것들을 붙잡아가고 양들을 흩어버리느니라. 사꾼이 도망하는 것은 그가 사꾼이므로 양들을 돌보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느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알듯이 그렇게 나도 아버지를 아노니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놓느니라. 또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으므로 그들도 내가 반드시 데려오리니 그들이 내 음성을 듣겠고 이로써 한 우리와 한 목자가 있으리라. 그런 까닭으로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내 생명을 다시 취하려고 그것을 내놓기 때문이라. 아무도 그것을 내게서 빼앗지 아니하며 내가 스스로 그것을 내놓느니라. 내게는 그것을 내놓을 권능도 있고 그것을 다시 취할 권능도 있노라. 나는 이 명령을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진리의 말씀이 증거됩니다. 성령님께서 또 역사해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가장 크게 자리 잡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참 우리 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저희들 잘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 말씀하신 진리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기쁨과 또 믿음과 소망이 참 넘치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 성경에는 우리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비유로 많이 했느냐? 주님은 높고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높고 크시기 때문에 한 가지 비유만으로는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다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또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간다는 기쁨인데 한계가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진리를 이 땅의 것을 가지고 비유로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진리, 그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진리를 다 알 수가 없으니까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신다. 그래서 오늘은 선한 목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요한복음에는 6구절에서 나는 뭐뭐다 나는 뭐뭐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생명의 5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난 다음에 나는 생명의 빵이다 그랬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9장에 보면은 그 소경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진흙을 발라 실로와 물가에서 눈을 떴잖아요. 그때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오늘 이제 양들에 대해서 지난주에 얘기를 하면서 나는 양들의 문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특히 10장에서는 나는 뭐뭐다 두 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지난번에는 양들의 문이라고 했고 오늘은 나는 선한 목자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11절에 가면은 그 나사로가 살게 되죠. 그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요한복음 이제 14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14장 6절에 가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또 요한복음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때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에는 7구절에 대해서 나는 뭐뭐다 나는 뭐뭐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비유가 많이 나오죠. 또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비유도 나오고요. 자, 그래서 그 어려운 진리들을 쉽게 좀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비유로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는 선한 목자, 나는 선한
목동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한 목자라고 할 때에 좀 우리가 악한 목자도 있겠죠. 그런가 하면 싹군 목자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싹군 목자라고 하면 굉장히 듣기 싫어하잖아요. 그 싹군 목자가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선한 목자는 완전히 그 양이 자기 것이고, 자기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양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싹군 목자는 임시 목자예요, 임시 목자. 그러니까 돈 받고 임시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시 목자는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면은 양이 희생되더라도 자기가 희생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싹을 받고 하는 목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싹군 목자라면 죽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런 표현이 아니고 이제 양을 돌보는 거, 소속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싹을 받고 양을 치는 사람을 싹군 목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근데 이제 그것도 아니고 도둑이 있잖아요. 그 도둑, 양을 도둑해 가는 거. 그건 진짜 악한 거죠. 그래서 싹군 이런 것은 임시로 일하는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임시로 일하는 일꾼이 아닙니다. 싹군이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은 정식으로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오는 그 양의 목자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오늘은 또 선하다고 표현을 했어요. 선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참 이 악한 세상에서 선하다 그러면은 그 사람하고 좀 가까이 하고 싶고 또 그 사람한테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것이 우리 마음이잖아요. 저 사람 참 선한 사람이야. 그러면 절대로 나를 속이지 아니하고 서로 좋은 교제가 될 수 있는, 선하다 그러면 참 좋잖아요. 근데 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선하다는 말이 시편에 보면 꽤 많이 나와요.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주는 선하시다, 선하시다, 선하시다.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선하다는 안 속에는 엄청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의다, 의로우시다, 거룩하시다, 공의로우시다, 사랑이 많으시다, 긍휼이 많으시다, 자비가 많으시다. 전부 이런 것이 선한 속에 전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 에스라 사전에 그렇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하다는 속에는 정말 하나님의 그 성품들이 하나님의 그 성품들이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 선하다 그랬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선하다고 할 때에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선한 목자다 할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불리하다고 우리를 배반하신 적이 없잖아요. 우리를 밖으로 물리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선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항상 선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불리하면은 그냥 밀어제치죠. 멀리 해버리죠. 근데 하나님은 또 긍휼이 많으시잖아요. 자비로우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는 말 속에 우리는 믿고 의지할 수 있다. 따라갈 수가 있다. 완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길 수가 있다. 그것이 이제 선한 목자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선한 목자를 위해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그랬습니다. 11절에 그랬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준다 그랬어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했습니다. 목숨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특히 이리가 오더라도 양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도망한다.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싹군은 그렇게 하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선한 목자는. 그래서 선한 목자는 목숨까지도 버린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목숨을 다 버리셨잖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선한 목자는 목숨을 버리지 않고 양을 보호하고, 선한 목자는 14, 15절에 보면 양들을 잘 안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노니 그랬습니다. 서로 잘한다. 네. 아버지께서 예를 들어서 나를 알듯이 나도 그렇게 아버지라는 양들도 서로 알고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버리고 생명을 주고 서로를 잘 알고 그리고 선한 목자는 잃은 양을 찾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잃은 양은 우리 16절에 나오거든요. 또 이 우리 속에 속하지 않는 다른 양들이 내게 있으므로 그랬거든요. 그들도 내가 반드시 데려오리니 지금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근데 내가 반드시 데려오리니 그들이 내 음성을 듣겠고 이로써 한 우리와 한 목자가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과연 이게 뭔지 또 우리가 16절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이죠. 자, 그래서 첫째,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자기 생명을 준다. 생명을 버린다. 그렇게 위험해도 생명을 내주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싹군은 아까 말한 대로 돈을 받고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위험이 닥치면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양을 버리고 도망가죠. 왜? 그 정도까지 내가 싹을 받고 하는데 내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는 아니잖아요. 5일 동안 주인이 없을 때, 10일 동안 주인이 없을 때 봐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숨까지 내주고 10일을 봐고 싹을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닥치면 도망을 간다. 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양들을 본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무엇보다도 양을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양을 지키기 위해 사력을 죽을 힘을 다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줍니다. 자, 우리 여기서 한 인물이 생각이 나죠? 누구요? 다윗. 자, 다윗은 목동 시절에 이 목자 시절에 양을 지키기 위해서 곰과 싸우고 사자와 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절에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하기 전에 이런 얘기가 나왔죠. 자, 17장 34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이 자기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에 사자와 곰이 와서 양떼에서 어린 양을 움켜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것을 입에서 그것들을 건져냈다. 그것이 일어나서 내게 대항하면 내가 그것의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곰과 싸우려면, 사자와 싸우려면. 내가 이렇게 짐승하고도 싸우는데 저 하나님을 못 오가는 골리앗이야말로 내가 쳐서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양을 지키기 위해서 곰과 사자와 싸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건 목숨 걸고 한 거죠. 바로 그래서 싸워서 그들을 물고 갈 때 건져가지고 왔다 이 말이죠. 다윗은 참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양을 위해 여기 말씀해 보니까 스스로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안 버릴 권세도 있지만 스스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크게 보면은 빌라도가 죽인 게 아니에요. 로마 군인들이 죽인 게 아닙니다. 사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그렇게 이제 전가하는 경에 잘못하면 있게 되거든요. 그건 아니죠. 그들이 하나님의 그걸 이루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줬습니다. 자, 그런 까닭으로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내 생명을 다시 취하려고 그것을 내놓았기 때문이라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내게서 빼앗지 아니하며 내가 스스로 그것을 내놓느니라. 내게는 그것을 내놓을 권능도 있고 그것을 다시 취할 권능도 있노라. 이는 나는 이 명령을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다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그것을 버려야 된다고 하시니까 그는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값진 죽음이 오늘 우리를 여기 있게 한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값 위에 오늘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주님이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대신 내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구원의 복음이 안 전달된다는 것은 이건 진짜 교회로서 의미를 이미 상실한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좋은 사람 만드는 거예요. 도덕적인 사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의 모임에 친교를 하는 거라고요. 반드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가 돼야 되고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모든 환경, 우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값진 죽음, 생명을 양을 위해서 내놨기 때문에 우린 여기 있고, 교회는 바로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세워졌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우리 하나는 주님의 선함신 같이 몸된 교회가 선한 가운데 섬김에 굳게 서야 됩니다. 우린 아직도 옛성품이 있잖아요. 옛성품이 교회에서 너무 많이 나타나면은 주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새 성품인 선함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 제가 많이 강조하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아버지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목자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 선한 목자의 그 의도대로 우리도 선하게 행동을 해서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선한 목자, 선한 양, 이거는 주인을 가장 잘 닮은 모습이에요. 그렇죠? 가장 잘 닮은 모습이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선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왜? 선한 목자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이제 선한 일에 쓰여야 된다고요. 선한 사역에 선한 도구로 쓰여야 된다고요. 우리도 그렇죠? 양들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선한 일 아니겠어요? 그 사역에 쓰이려면 우리도 선함으로 해야 선하게 사람들을 선한 것으로 인도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은 싫다. 이거는 그 평판이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로이스와 유니게가 좋으니까 아들 디모데도 좋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참 우리는 교회에서도 그렇지만 자녀들에게도 조심을 해야 돼요. 자꾸 이 세상 성공만 강조를 하면은 그들은 이 세상 원래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주님의 영광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가 되면서 선한 목적을 위해서, 선한 것에 쓰이기 위해서, 의의 도구로 쓰이기 위해서 우리가 그 공부도 열심히 하고 취업도 하고 돈도 벌고 그래야 된다고요. 근데 이걸 딱 띄워놓고 일반 사람들과 똑같은 우리 옛성품에 관한 걸 하려고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게 안 되면서 뭐 육신적으로 이제 좋은 육신의 이제 열매들이 그렇게 얻는 거죠. 세상과 똑같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으로 나가는 거예요. 특히 그거에 대해서 우리 자매님들이 잘해야 돼요. 로이스와 유니게 같이 해야 돼요. 믿음으로 세워지고, 너 이번에 공부를 해서 잘해서 이 일로 하나님께 꼭 영광을 돌려라. 기도하고 그렇게 권면하고 됐으면 얼마나 기쁘냐. 주님께 영광을 돌려라. 비록 그가 자기 개인의 어떤 믿음의 정도에 따라 다를지라도 부모는 항상 그 길로 인도를 해줘야 된다고요. 근데 사실 부모님들이 방향을 틀어주거든요. 나쁜 대로 틀어준다고, 좋은 대로 틀어주는 게 아니라 세상 성공으로 자꾸 틀어준다고. 아니죠. 선한 목적을 향해서 가는 방향으로 이게 쓰여야 되죠. 그 일들이. 그래서 우리가 선한 목자 예수님을 따라간다 이거예요. 선한 목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이제 우리도 선함 가운데
사람들을 선한 대로 인도하고 구원받도록 하는데 우리가 써야 된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는 혼들을 바르게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로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었다. 그러면 나도 선한 목자를 따라가면서 그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이 이 선한 목자를 따르는 삶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아주 조심을 해야 돼요.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사실은 조심해야 됩니다. 한마디 말이 제가 이렇게 우리 사람이 이제 그 어르신들을 전도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전화를 하는 거예요. 하면 그분들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노인정도 연결되어 있고 신앙도 연결되어 있다고요. 자, 그렇게 이제 하는데 정말 또 미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또 틀림없이 몇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좋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보면 그들이 대화 속에서 그렇게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니더라고. 이렇게 막 경쟁도 하고요. 뭐 이런 것이 완전히 육신 것이 막 거기에 나타나더라고요. 우린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주님 선한 목자인데 선한 목자를 생명 바쳐서 날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우리는 본받고 따라가야 된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선한 목자는 양을 잘 안다고 14절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노니 아버지께서 나를 알듯이 그렇게 나도 아버지를 아노니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놓느니라 그랬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서 양들이 날 잘 안다 이거야. 그리고 양들도 자기를 잘 안다.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알듯이 내가 아버지라는 거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요, 짐승도 자기 잘 해주는 걸 압니다. 어렸을 때 제가 뭐 양들은 우린 가까이 있는데 소는 가까이 있잖아요. 거의 집마다 한 마리씩 있거든요. 왜? 그때는 뭐 집에 농사를 지으려면 소들이 대부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소는 주인을 잘 알아요. 벌써 자기 밥을 만드는 것을 압니다. 소죽을 끓이는 걸 알고 그 뚜껑을 열면요, 소 뚜껑을 딱 열면은 누워 앉아 있다가 아침에 벌써 주인이 일어난 걸 알아요. 자기도. 그 다음에 소주 끓이는 것도 알아요. 옛날엔 끓여줬잖아요. 요즘은 그냥 주지만은. 그리고 뚜껑을 딱 열어가지고 김이 나잖아요. 앉아 있다가 딱 일어선다고요. 그러면 주인이 솥에 있는 것을 퍼가지고 거다 갖다가 이렇게 구유에 갖다 붓잖아요. 그럼 그걸 다 알고 벌써 주인이 뭘 하는 거 다 안다고요. 소도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야, 또 뚜껑을 열면은 속 끓이는 거 뚜껑을 열면 막 김이 날아가잖아요. 그때 자기는 일어서 저게 이제 퍼가지고 나를 줄 것이다. 그리고 주인이 가면 어떠냐면 귀를 쫑긋쫑긋 해가지고 아주 좋아하고 약간 꼬리도 흔들고요. 그런데 낯선 사람이 가면 소도 씩씩거린다고요. 그래서 레위기 보면은 소들에 대해서 들어받는 소도 말하고 있잖아요. 그 주인에게 가면 어떠냐? 주인이 가면 그래서 주인이 밥을 늘 주니까 그 멍에를 올려놓잖아요. 멍에를 올려놔서 그 밭을 또 갈그하고 짐을 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잖아요. 그 주인이 그러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나에게 밥을 주고 좋게 해주니까 또 나를 이제 쓰는 거지. 이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양들도 잘 안다고요. 주인의 목소리도 알고 주인의 발자국도 뭐 알지도 모르겠어요. 여하튼 양은 귀는 이제 들린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서로 안다 이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요즘은 이렇게 시선들이 막 나눠지는 것 같아요. 뭐 아이들도 엄마 젖보다도 분유를 많이 주고 닭들도 자연 부화보다 인공 부화를 하고 하니까 이 부모에 대해서 엄에 대해서 헷갈리는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는 누가 나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었느냐, 생명을 주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인간적인 어떤 부분보다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줬으니까, 그리고 그 생명을 누가 전해줬느냐,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한 목자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알듯이 그렇게 나도 아버지를 안다고 그랬거든요. 17장에 가면 참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의 거의 마지막 기도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뭐라 기도했냐면, 내가 아버지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곧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쳤나이다. 오 아버지여,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우리 지금 마태복음인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거기 참 동정녀 탄생은 예수님의 그 신성을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죄 없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제 그렇게 영화롭게 이제 이 땅에서 완전히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가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장 잘 알죠. 예수님은 또 양들인 우리를 잘 압니다. 우리를 아는데 대충대충은 아닌 거라 속속들이 다 아십니다. 선한 목자는 한 마리 한 마리의 양의 특성들을 잘 알고 있다. 우리 주님이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양했죠. 베드로가 다르고 요한이 달랐습니다. 바울이 다르고 아볼로가 다르습니다. 그래서 양들이 다 다른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에 맞게끔 잘 그들을 인도해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 안에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남의 있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자기 선물을 써서 잘 섬기자. 네. 내게 있는 선물을 알고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으로 주님을 섬기면 됩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알고 날 구원했거든요. 각자 선물이 다 다른 걸 알고 또한 양들도 목자를 잘 따라간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 이미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이 돌아가고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6장 67절에 12대에게서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그분에게 대답하되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우리 구원의 확신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치 않기 때문에 갔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생명의 말씀이 나를 건진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누구냐, 그걸 알아야 됩니다. 주께서 그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을 따랐습니다. 나중에 이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도행전에서 엄청나게 크게 쓰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정말 내 생명의 주인이라면 우리는 따라가야 되죠. 그리고 그분의 나를 잘 아시는 것처럼 나도 그분을 알기 위해서 따라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나 전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라 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도 아시고 무력함도 아십니다. 주님 따라가면서 능력을 구하고 지혜를 구할 때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그 암송을 했잖아요. 그 앞을 보니까 시편 17장 9절 앞에 보면 8절 보면 오 사람들이 주의 선하심과 사람들 자녀에게 행하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그분을 찬양하기를 원하시느라. 여기도 선하심, 행하신 놀라운 일 그렇게 하면서 그분께서 사모하는 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혼을 선하심으로 채워주시는도다. 좀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따라갈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만족을 주시죠. 그리고 줄인 혼은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오늘 저녁에 오신 것이도 사모하는 혼이 되기 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선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게 사람들이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가진 혼들은, 갈급하지 않은 혼들은 주일날마다 아무것도 얻어가는 게 없어요. 정말 사모해야 되고 또 굶주려야 돼요. 내가 더 필요합니다. 말씀이, 주님의 인도하심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와야지, 기도하고 와야지. 그냥 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이 뭐 하나 먹는 거 보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듣고 그냥 찬양대 하는 거다, 이렇게 오는 사람에게는 그 참다운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주님이 나에게 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것인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내가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날마다 주님의 뜻을 확신하고 우리가 겸손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와야 복이 되지. 그냥 맨날 수십 년 다녀도 그냥 그렇게 이렇게 가는 사람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선하심, 놀라운 일, 그런 것을 사모하는 혼에게 만족 주시고 줄인 혼을 선하게 하시면 채워주신다, 그렇게 했습니다. 좀 사람들은 좀 특별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좋다고 권하는 거, 그런 것은 또 안 하고 자기 나름대로 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건 비효율적이에요. 서로 격려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나름대로 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지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할 때에 사랑과 선한 행위를 격려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걸 먼저 해야 되는 것 같이. 가족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목표를 하고 중요신 걸 하고서 해야 되는데 각자 따로따로 한다 그러면 그거는 가정의 소속감과 정체성, 이런 부분들이 약해지겠죠. 그래서 교회도 암송을 하라 그럴 때 같이 암송을 하고, 말씀을 보자 그럴 때 말씀을 보고, 전도를 가자 그럴 때 같이 가고, 모이라 그럴 때 같이 모이고, 이렇게 해야 그 발전과 성장과 또 우리가 함께하는 그 귀한 기쁨들을 맛볼 수 있죠. 풍성함을.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484장 찬송을 했잖아요. 주 예수 따를 결심을 했네. 주 예수 따를 결심을 했네. 주 예수 따를 결심을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동행할 친구 하나 없어도 동행할 친구 하나 없어도 동행할 친구 하나 없어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자, 주님을 목자이신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가야 우리는 풍성함을 생명을 얻고 풍성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16절입니다. 이거 좀 잘 해석하는 게 필요합니다. 16절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또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으므로 그들도 내가 반드시 데려오리니 그들이 내 음성을 듣겠고 이로써 한 우리와 한 목자가 있으리라. 자,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 그랬잖아요.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 그래서 우리에 속하지 않은 것. 그러면 이때 예수님의 그 상황에서 볼 때에 여기 우리에 든 사람은 누굴까요? 당연히 12 제자들 들어가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70인을 또 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승천하실 때 120명이 주어졌잖아요. 그리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한 2만 명 정도로 본단 말이죠. 그러면 전부 그들은 어디겠어요? 주님의 우리 안에 든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의 말할 때 다른 양이라고 할 것은 우리 이방인이라고 보는 것이 아마 그래도 해석이 가장 좋지 않겠나.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0절에 보면은 이제 알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한 우리에 대한 시점은 바로 이방인들로 이 우리에 속하지 아니한 다른 양을 얘기를 하니까요. 자, 요한복음 17장 20절에도
내가 이 사람들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거기다 쓰세요. 요한복음 17장 20절, 6절, 16절 그 옆에다가 쓰면 되겠어요. 거기 보면 자 17장 20절, 내가 이 사람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노니 그랬잖아요. 그들의 말을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버지여, 그렇게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에 하나 되는 것,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 예수님의 기도를 볼 때 그렇게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그랬죠. 그 사도행전에 처음에 우리가 10장 전까지는 전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요. 사도행전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이방인 고넬료가 최초로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의 관점에서는 바로 우리에 들었다는 거면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다른 양은 이방인들을 말하시는 거라고 우리가 충분히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 사마리아인에 가서 했지만은 아직도 우리에 들지 아니했다 그랬는데, 앞으로 우리에 들 사람들은 지금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한 우리의 한 목자로 되는 것이죠. 자,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오늘 이제 마지막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젠 우리가 한 우리에서 선한 목자는 잃은 양을 찾는다, 이방인들을 찾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지금 혼들을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우리는 나눔의 공동체가 돼서 사랑도 나눠야 되고 물질도 나눠야 되고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복음을 나눠야 된다. 복음을 나눠야 된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든 복음을 전해서 주님의 울타리 안에 더 많은 양들이 다양하게 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말한다면 주님은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자기 생명을 버린다. 그리고 또 목자는 선한 목자는 양을 잘 알고 양도 목자를 잘 안다. 선한 목자는 잃은 양을 찾는데 바로 우리 이방인들을 찾을 것을 이미 본인도 하셨고 마태복음 28장에 우리에게 그것을 사명을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세계 선교에 대해서 우리는 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한다면 오늘 우리 요한복음 10장에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 그 일을 한 것을 아름답게 이루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생명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함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새해에도 이 그분을 계속 높일 수 있고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